정말로 여러 견디기 힘든 이런 일들이 상황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그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우한 바이러스도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피조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육신은 건드려도 우리 속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굳게 지키십니다. 우리 히브리어밖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메츠 발효된 거 유교병, 그 다음에 쉐오르 누루, 그래요. 그 다음에 지카론 표 기념물, 그래요. 표란 얘기입니다. 근데 호제크 신능력 국력, 그래요. 파다 대속 구원하다, 그다음에 미드바르 광야 황무지. 앞에 M자를 이렇게 빼면은 다바르라 해가지고 이제 말씀, 그래요. 말씀이 물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온 천재 펴지니까 이제 광야 황무지 이렇게 되고요. 안무드 기둥 신라. 예슈와 구원 구출입니다, 여러분. 구원 구출.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예슈아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예슈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멘. 그래요. 확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늘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에 애국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아주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란 이 단어가 바로 예수아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이 부분이 예수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아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아라는 구원의 단어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이 휴거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토로퍼시는 참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다루기가 너무 벅찬데 그래서 잠깐 이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1500년 정도 흘렀다,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지구의 어떤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은 요 홍해를 가른 사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이에요. 3,500년 전 사건인데 이 속에 있는 요 하나의 그림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전무후무한, 그래요. 전무후무한 딱 한 번이에요. 마지막 한 번이 있어요. 모세는 땅에서 바다를 가르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 지구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올리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있을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거의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주 어떤 때는 전율을 합니다. 전율을. 여기서 이 사건을 마주하기 직전에 애굽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그대로 믿은 자들은 요 앞까지 와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애굽 병사들이 전차를 밀고 다가오는 요 사이,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이제 그런 두 부류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이 물 앞에서 그냥 뒤에서 다가오는 전차의 그 600승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전체 위력에 전부 다 정말로 자기 정신이 나갈 정도로 좌절하고 있는 요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여기까지 불러내셨는데 어련히 살 길을 내시지 않겠느냐 하고 믿는 사람들과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공격하려는 이런 모습들,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된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딱 손바닥이 마주치는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난대요. 자,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올 이 휴거 요 그림에서 수많은 자칭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들은 편한 길로 인도합니다. 편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도 묵묵하게 가면서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세요 하고 가는 사람들은 별 인기가 없어요. 별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 나온 사람들은 여기까지 따라 나오면서 여기처럼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전차가 따라오는 요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믿음의 열매가 꽉 들어찬 사람들, 그 사람들만 휴거될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 여기에 동참하실 소망합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첫 번에 휴거되지 못한 이 나머지들은 모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딱 두 번입니다. 지금 수많은 종말론들이 이 휴거 이후에 땅에 남은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 가설들을 세우고 성경에 이렇게 입증되지 않는 자기들의 이 교리적인 이런 측면을 가리키는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딱 한 번 있을 요 휴거에 대비해서 살아가다가 육신이 이 시간까지 가지 못해서 죽으면, 육신이 무너지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로, 즉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줄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많은 말씀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시록 사건인데,
계시록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있는 사건들, 미리 보여준 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진 여기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고 토라 포션의 흐름 따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 포션의 이 순서는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토라 포션의 흐름의 말씀이 이 구원의 흐름하고 딱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딱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는 그 백성들만이 이 마지막 때 이 부분을 깨닫고 휴거될 준비를 마지막까지 단단히 할 겁니다. 마지막 내가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환경에 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몸은 절대 못 버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따라 그들은 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대열에서 만나서 서로 당신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군요. 당신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군요. 그렇게 서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과 이런 부분들 전부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내 살과 내 피, 이게 바로 유월절 양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살린대. 마지막 때 살리신대.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그 신령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이분이 마지막 날에 이날에. 근데 이날이 이제 점점 더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권 안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 시대의 불과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예수와의 성령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사건을 보여주신 이 부분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요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말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이 각자 임하잖아요. 그죠? 불이 각자 임하고 그 불이 임한 게 뭔가 보니까 각 사람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막 방언과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적을 중요시했는데 내면적으로 볼 때 이 불이 들어가서 언약, 즉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4절인지 2절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즉 저런 구원의 여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냉정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마음판에다 그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요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이 열리는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두리뭉실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속 사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쓰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도함을 주시냐면 우리 요한일서 2장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아래 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아래 위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27절 너희는 주께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리키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리키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몸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느낌 바대로. 근데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때부터 따라오게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순종을 안 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거에 의지해서 가게 되는데 때로는 그게 형통해. 때로는 그걸로 성공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한 것 같아. 교회가 부흥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X입니다.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교회 모인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갖고 이 훈련을 한 사람이 그냥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쫙 비춰보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휴고되는 그 마당에 한 99. 몇 프로 정도는 전부 탈락합니다. 전부 탈락하고 이 말씀만 정결하게 따라온 사람들한테 그게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이야. 근데 겉으로 볼 땐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 바울 사도도 그래서 미스터리라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의 경고를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영혼 구원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하고 어게인스트 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을 모욕하는 게 됩니다. 모욕하는 게. 그 성경은 이 안식일과 절기와 계명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들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안식일도 폐했고 절기도 폐했고 계명도 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성령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래요. 성령께서 전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 안 받으면 광야를 이렇게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이 마음 안에 심어진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마귀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물을 쳐놓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목표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광야 시대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홍해 도화인데 예슈아라는 요 위치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 외친 게 이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보니까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서 요셉의 유골이 함께 가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요 그림 안에 이제 구속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이제 보여지죠.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400년 전 그런 그 요셉의 그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간직했다는 얘기죠. 이제 한일의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일의 끝자락 가운데서 이제 이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진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 한 번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건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을 다 소유할 만한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행했던 이런 모든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법에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대로 해가지고 이룬 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게 꼭 한 번 있는데 이렇게 휴거된 이 백성들이 예수와의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만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기다가 모든 걸 걸만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걸 이렇게 걸기 바랍니다. 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한일의 끝 이 부분은 이후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는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70일의 동안 딱 정해놓은 그 정한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일회가 딱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종말론 이런 것들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꾸 현혹돼가지고 그래서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시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방인 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돌아오는 요 마지막 코너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어느 때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 1335일 딱 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감지해내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저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하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성령이 인도함으로 동일한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여러분. 저거네. 근데 세상의 대다수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저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온 사람들한테만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토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그림을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본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자도 함께 건너가고 산 자도 함께 건너가는 이런 과정을 그냥 하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부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서 올라가는 이 그림을 바울 사도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그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겁니다.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은 그게 끝나는 거지 그 후에 뭐 더 이상 가타와타 왈가왈부할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 상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광야시대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모세의 노래인데 제목을 좀 잘못 따랐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애굽 병사들이 전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여기 모세의 노래와 함께 미리암의 그런 춤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요. 1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이제 그림을 표현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이렇게만 해놨는데 계시록 15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좀 부족하죠? 우리 계시록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5장 전체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 3절 이하로 하나님의 종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휴거되고 난 다음에 지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그림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당연히 여기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신 있게 선언을 못했었는데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여기 있었던 그림을 계시록으로 계속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 15장 여기 사건 가운데 참견하다 보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제 계시록 14장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속에는 의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하나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다 비유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땅에 있는 알곡들을 전부 다 수확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수확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감동으로 찬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때는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근데 영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기에 동참을 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 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이하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경에 나오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금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자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연결하면서 보시려고 자꾸 애를 써보세요. 단어와 단어 연결도 좋은데 그림과 그림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내러티브식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예. 드라마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도 있는데 계시록 15장을 읽다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로 가가지고 똑같은 장면들을 자꾸 찾아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적어놓으신 건데,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는 전부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 언어를 자꾸 뭉쳐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를 뭉쳐서 큰 그림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한 걸음 더 나보도록 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 그래, 마라의 쓴물인데, 출애굽기 16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며, 그래, 원망합니다. 먹을 것을 이제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곳에 왔더니 써서 못 먹어. 근데 왜 써서 못 먹고 이러면 전부 다 왜 모세와 아론한테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불평의 화살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와의 교회인데,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봅시다. 헬라파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이제 모세의 광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회중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이제는 불평불만들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교회 시대 때 똑같이 불평불만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에서 불평불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찾는 이 부분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갑니다. 끊임없이 계속 가요. 모세의 광야 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와의 교회 시대도 계속 불평불만, 원망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평불만, 원망과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도 자제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세의 광야 시대와 지금 앞으로 사도행전에 이룰 교회 시대를 미리 이렇게 보고 경고한 말씀인데, 고린도서 10장 우리 8절
8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앞에서 너댓가지의 경고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바울 사도가 딱 결론 부분에서 그런즉 그래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했잖니. 그런즉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회 불평과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일들을 벌인대요. 군중 가운데 내가 그래도 우두머리급에 속해 있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론몰이를.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지가 뭐나 된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이 아주 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선줄로 이렇게 알고 넘어질 요소들이 무지 많은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구렁이 제 멈추듯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모한테 이제 그게 이제 보이면은 어떤 때 사모가 쿡 찔러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저부터 조심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프로테이지로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요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데 그런 자리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 심령이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돌이 없는 자리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말한 말이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말을 하게 되면 포르티시모 점점 더 높아진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죽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높아져요. 계단식으로 자꾸만 높아져요.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와 대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기름 부은 기름과 여러분들이 받는 기름하고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요만한 이 요소만 있어도 그 길로 응답하시냐 하고 생명을 걸다시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도하는 게 이렇게 결코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주고 목사가 힘을 내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야지 그냥 뭐가 조금만 불평하고 뭐가 조금만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은 그래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항상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고 내가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곤치고 이것을 내가 이 원명 불평거리를 내가 없애야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걸로 맡기셔요. 큰 걸로 맡기셔요. 그래요. 저는 우리 온이스라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도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일 준수인데 요거는 2부 예배 때 제가 특별하게 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 모세의 반석, 예수야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이제 초막절의 그림인데 실로암가에서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들이 초막절 때 이렇게 물을 길러다가 이제 붓는 이런 과정인데, 초막절 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을 치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콸콸콸콸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우리 고린도서 10장 펴 있는 곳에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이거 모세를 통하여 지금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분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아말렉 전쟁의 승리와 예수와의 승리인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주님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드시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두 그림이 똑같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이 안 내려오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번쩍 드신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거머쥐신 상태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래요. 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요 3년 반 요 공생애를 사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래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2000년의 이 흐름을 이렇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좀 공부도 하도록 합시다. 아말렉이 사무엘상 15장 가봅시다. 아말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길을 구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의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이 사울왕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왕이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이제 포로로 잡았죠. 자, 20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뒤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어떤 말씀을 버렸습니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랬거든, 완전히. 근데 왕을 살려두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썼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에스더 사건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시대를 보요. 에스더 3장, 우리 구약성경 752페이지. 이때 사건이 있었는데, 자, 3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잠깐요.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 그래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하잖아요. 아각 사람.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별칭인데, 여러분. 애굽 왕이 바로가 그 왕의 그 별칭이듯이 이 아각이라는 이 단어가 아말렉 왕의 별칭인데, 여러분. 그래서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 시대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거든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인데 그때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런 계획이 이제 드러난 걸 봅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 우리 시대 때 1945년 2차 대전 이전에 히틀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을 학살했던 이런 장면이 누구의 후예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의 후예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전부 아말렉의 영들인데, 여러분. 아말렉의 영들.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아말렉의 영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계시록 16장, 우리 12절.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로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 이들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시대 때에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을 길게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귀신의 영들이죠. 귀신의 영들인데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8장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직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영을 지배하는 게 바로 아말렉 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할 거다.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고요. 육신적인 얘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한대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이제 세상적 철학과 말씀을 비틀은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길게 대리해서 약한 자들을 계속 공격한대요. 여기도 정면, 즉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 정면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후면에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자들을 틈만 나면 이 대에서 불러냅니다. 이 대에서 불러냅니다. 헤이 이런 식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만 의지하여 끝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큰 사건인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우리 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 모이는 종교연합이라든가 말씀이 변개되고 때와 법을 바꿨던 그런 종교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마지막 경고, 마지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때 부부지간에도 안 돼요. 부모지간에도 안 돼요. 형제지간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즉 외적인 그러한 인연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사람이 믿어지질 않거든, 속사람이. 그래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이 순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부부가 또 그들의 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고로 나오는데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 구원의 길로 들어선 이 사람들이라 하려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사람들을 불러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열매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야 하고 확신이 섰을 때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그냥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목사님과 눈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돼. 이런 식의 전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길로 인도할 것 같으면 제가 제 두 아들을 놓고 8년 동안을 계속 전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와서 안식일에 대해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즉 변화된 애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 이전의 아빠와 이후의 아빠를 구분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선한 주님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 두 아들들이 아빠를 보는 눈과 엄마를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변화해서 정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런 이 말씀 구절에서 주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준비합니다. 결론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죄로부터 시작. 죄로부터 분리된 완전한 출애굽. 단 한 번의 기회인 예수와의 휴거를 준비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믿겠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그림이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지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즉 아담 이후로 구속사를 끌고 오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렇게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이 마지막 한순간,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구속의 역사 6,00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게 나타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외친 겁니다, 여러분. 사망아, 그래요. 우리 오늘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는 과정인데, 고린도서 15장 우리 5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헛되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걸어오는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어요. 한 30여 년의 여정 속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가이드와 서포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보상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런 대가를 저들에게 주세요,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다시 한번 마무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일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백들 받지 말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엄청난 장면이 눈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